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이 시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도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헤맬 때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있는 광야는 환경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었죠. 물기가 없는 곳, 어떤 생명도 생명에 대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곳,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죠. 다윗의 마음에도 소망의 물기는 남아있지 않았고 황폐해졌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을 둘 곳이 없었죠. 그 메마르고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 대신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자신을 지원할 강한 군대나 오아시스를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무 소망 없는 황폐한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행복한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올 때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해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다윗은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올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자신이 도망가는 이 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에 직면했죠. 한때는 한가롭게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자기도 취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를 자신이 이룩했는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권을 세웠는지, 그 모든 권세와 휘황찬란한 권위를 상징하는 왕궁 중에서도 맨 꼭대기 지붕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룩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고 도취해 있다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만과 거만함이 틈타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과 거만함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아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로 내보내셔서 다시 징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징계 과정을 통해 다시 고쳐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불편한 광야에 와 있었지만 자신을 멸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고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먹고 마실 것과 안전하게 피할 곳을 구하는 것보다 다윗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다하도록 찬양을 그리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생각했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절망 중에 환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장엄하고 완전한 그분의 임재의 손에 닿으면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죠. 그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절망 중에 환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모습에 대한 철저한 절망,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로 인해 절망 중에 환희를 경험하는 겁니다. 징계받고 꾸지람 듣고 혼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손수 날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에 안정감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환희를 넘어 기쁨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소망 없고 황폐한 시절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의 마음이 그런 다윗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를 찾아내듯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작은 가능성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 물 한 방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적셔지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황폐함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밤낮으로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종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생명길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생명의 박동이 주를 향하여 다시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